우리가 너희 모두로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아멘. 한 번 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한 단어가 눈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바울은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모두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근데 저 2절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그런데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감사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단어에도 한 번 더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2절입니다. 항상.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모두 때문에 주님께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가 아니고 대부분 때문에 감사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날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올 때,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들어올 때 너무 이상해서 그 부분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우리와 함께 육을 입고 있는 인생인데, 그에게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용납이 안 되는 사람, 나와 기준이 안 되는 사람, 말이 안 맞는 사람,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있었을 터인데 바울이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기억해.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지금 이 새벽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요,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세요. 네 마음 좀 넓혀라, 마음 좀 넓혀라.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남이 문제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남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 왜요? 네 마음의 그릇이 작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작고 네 마음이 조그만하다는 겁니다. 남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 작은 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간장종기 같으면 여러분, 간장종기 같이 쓰임 받습니다. 내 마음이 국그릇이면 국그릇같이 쓰임 받고, 내 마음이 밥그릇 정도 되면 밥그릇같이 쓰임 받습니다. 거기에 맞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아멘.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일꾼들, 고린도 교회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좀 넓힐 수 없겠느냐고,
마음 좀 크게 가질 수 없겠느냐고. 왜요? 주님께서 주실 은혜가 크고 주님께서 주실 선물이 얼마나 큰데, 그분이 주실 것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계산도 못하는데, 저분이 아무리 큰 것 주고 아무리 많은 것 줘보세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울 왕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어려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기뻐가지고 뛰어나와 초고 들고 춤추면서 노래를 하는데 이런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난만이다. 그냥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치가 왕인데.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사울 왕의 마음이 꽂힙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평생에 사울 왕이 한 것이라고는 여인들이 노래 불렀던 그 한 구절,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 한 구절에 평생을 묶여 살아요. 이야, 왕인데 그 큰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다스리는 저 왕의 자리에 있는데 그가 평생의 말 한마디 때문에 원수가 되고 말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사로잡힌 인생을 삽니다. 왕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사울왕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4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아멘. 넓히고 넓힐 수 없겠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주님이 주실 것은 크고 많은데 마음이 간장종기 같으니까 아무리 귀하고 많은 것을 주셔도 이 간장종기 같은 그릇이 마음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넓히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자리요, 이 특세가 우리의 심령이 넓어지는 특세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 모두를 바울의 가슴에 담을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모두를 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 자신은 주님 앞에 도저히 쓰임받을 수 없는 인생인데 그런 나를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써 주시는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주의 은혜가 나한테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얼마나 과분한지를 바울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 뿐 아니라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의 은혜는 알 뿐 아니라 주의 은혜는 잊으면 안 돼요. 바울은 평생 자기 같은 인생을 들어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에 잊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15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자기가 주님에게 절대 쓰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시다. 죄인 중에 괴시라는 말은 죄인 중에 최고 악질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죄수 중에 가장 악한 놈이라는 거,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죄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들어 써주신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9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사도라고 불려지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 감당하지, 그 다음에 이 단어요, 못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절대 부정어입니다. 바울이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로만 하고 글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악질 중에 악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엄두도 못 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을 기대할 수도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은 쓰임받고 있는 한복판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시라는 것을, 이거를 알 뿐만 아니라 이거를 평생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 작다라는 말은 천하다, 말재다 뭐 이런 의미인데, 자기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고 사도 중에서 가장 천한 자고 사도 중에서 가장 못난 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보고 자기는 가장 못난 여자야,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멘 하시겠어요? 아니, 바로 큰 소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을 보면서 당신은 가장 천한 직분자야, 여러분 바로 얼굴 붉어지지 않겠어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장 작은 자다, 내가 가장 못난 자다, 내가 가장 천한 자다. 그런데 누구도 날 써줄 리가 없는데 오직 한 분, 예수 주인이 나를 써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평생 잊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평생 고마워합니다. 나이가 80된 모세를 누가 들어 쓰겠습니까? 모세도 자기 같은 인생을 들어 쓰지 않을 터인데, 그런데 어느 날 노인 모세가 호렙산에 올랐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써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사형을 하는데, 한 번 사형하고 두 번 사형하고 세 번 사형하고 사형을 합니다. 왜 이렇게 사형하는 걸까? 모세 자신도 자기 같은 인생을 안 들어 써줄 텐데, 하물며 자기보다 자기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는데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쓰임받고 싶지요. 그런데
나이 80된 모세가 자기를 돌아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많이 생각해보고,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염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좀 써달라고 말할 염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나 같은 인생을 안 들어 쓰실 터인데 하나님이 어쩌자고 나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들어 써주시겠다고 하시는 거냐고. 하나님 잘 생각해 보시라고. 나 아니라고.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써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안 잊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40년 동안, 광야 40년, 얼마나 없는 것 많고 문제 많고 힘든 것 많겠습니까? 그게 광야인데, 광야 40년 동안 무리바 물가에서 한 번 혈기를 부리고는 절대로 혈기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떤 인생은요, 주님께서 자기 같은 인생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아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은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를 주셔도 은혜 주신 것을 모르는 이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금방 잊어버리는 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바울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평생에 주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를 안 잊는 종도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고 아무 데서나 혈기 부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나도 나 같은 인생을 들어 써주지 않을 것 같은데, 나도 나 같은 인생을 붙잡아 써주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런 나 같은 인생을 들어 써주시는 주의 은혜를 알 뿐 아니라 주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아니하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 모두를 가슴에 담을 수 있습니까? 주의 은혜를 알 뿐 아니라 주의 은혜를 잊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소원하기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써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눈물 나는 은혜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모두를 가슴에 담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흠이 없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허물이 없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이들은 모두가 예쁜 미스 코리아들만 모여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흠이 있었고, 그들도 점이 있었고, 그들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점과 흠과 티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점이 있는 그들, 흠이 있는 그들, 티가 있는 그들, 허물이 있고 허물이 많은 그들을 사랑으로 덮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언제부턴가
남편의 허물이 크게 보이잖아요. 아내의 허물이 크게 보이잖아요. 우리 동역자들의 허물이 크게 보이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의 허물이, 앞에 있는 분의 허물이 크게 보이잖아요. 허물이 커서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죠. 허물이 커서 그럴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은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마를 대로 말라가지고 황폐해지고 거칠어버려서 마음이 춥고 마음이 병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모르고 남의 허물만 크게 보이고 남의 점과 흠과 티만 많아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왜요? 점이 너무 많은 걸, 흠이 너무 많은 걸, 티가 너무 많은 걸. 예전에는 그럼 그 점, 그 흠, 그 티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사랑으로 덮였습니다. 그때는 은혜로 덮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은혜도 마를 대로 말라버리고 내 안에서 지금은 사랑도 마를 대로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점과 흠과 티만 보인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식고 사랑이 말라버리면 그때부터는 여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상대의 허물이 커 보입니다. 상대의 허물이 많아 보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의 허물 때문인 거예요. 상대의 허물을 내가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의 허물이 많고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의 허물이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내 안에 사랑이 말라지면 그렇게 됩니다. 상대의 허물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죄를 덮는다.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그 많은 죄, 그 많은 허물, 그 많은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가리워주시고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작아도 사랑하십시다.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천해도 사랑하십시다. 내 옆에 있는 이들이 못나도 사랑하십시다. 내 옆에 있는 이들이 내 수준에 안 맞아도, 내 기준에 안 맞아도, 내 상식에 안 맞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도 사랑하십시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까지 받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부터는 나는 저 사람 사랑 못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 용납 못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며 그 말을 들으시며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 고마운데 나는 저 사람은 용납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사랑하십시다.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십시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같은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저는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수년 전에, 하나님, 나는 나 같은 인생 못 들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렸는데, 1번, 당신은 당신 같은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2번 질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같은 사람을 들어 써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3번입니다. 오늘 당신이 뜨겁게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를 사랑하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